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걱정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끓이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개에게서 배우다. 박하현. 개가 사람을 키운다. 목숨 같은 밥때 맞춰주질 않고 갈 곳 많은데 진종일 묶어두고 몸 한번 깨끗이 닦아주지 않으면서 실수해 밥그릇이라도 엎으면 이때라는 듯 눌러온 속마음 죄다 드러내 욕질, 발길질, 질질대는 주인더러 사는 게 그리 고달프냐 나라고 이해 못하겠냐며 세상 다 품을 눈빛 실어 보낸다. 뼈 부수는 송곳니 잘 감추고 함부로 발톱 내밀지 않고 사랑받을 생각 없이 제자리 지키며 뭉탱이 외로움 푸르르 털어내 차가운 골방도 포근하게 만드는 개 월이가 죽는 날까지 한 사람만 사랑하려면 배고픔도 쓸쓸함도 사귀며 사는 거라고 사람을 가르친다. 나 개를 키우며 배운다. 그동안 교회에서 키웠던 개들을 우리 교인들도 같이 보셨습니다. 또 그동안 개들도 키운 기억들이 있으시고 누군가 개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개, 그러면 하찮은 존재의 대명사처럼 여겨져서 뭔가 흔하고 또 값어치가 없으면 늘 개자를 우리는 붙여왔죠. 그래서 개떡도 늘 자주 먹을 수 있고 귀하지 않고 흔하고 한 의미로 개자를 붙여서 떡을 이루곤 합니다. 하지만 개를 잘 살펴보면 사람이 배울 만한 구석도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첫 번째로 개는 주인을 잘 섬기죠. 주인만 바라보죠. 또 한 번 섬기기로 한 주인은 끝까지 주인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변심하지 않죠. 그 충성심이 필요할 때는 그 충성을 다하죠. 언젠가 산에 갔을 때 그곳에서 사나운 사냥개 2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키우던 개는 흰둥이,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녀석이 사냥개 2마리가 저에게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제 앞을 막아서면서
그 사냥개 2마리와 대적하는 모습을 볼 때 6개월밖에 안 된 개도 저리 충성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개에게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은 좀 길게 한 4가지만 말씀드리죠. 첫 번째, 개는 주인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요즘 분주하게 살다 보니 엄마 아버지가 퇴근해도 애들이 엄마 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도 몸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은 또 자녀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고, 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개는 주인이 언제 들어오든 주인이 오기만 하면 늘 반갑게 주인을 맞이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모두 그렇게 서로 간에 반갑게 맞이할 수만 있다면, 개처럼 그렇게 반길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개는 아주 작은 일에도 기뻐합니다. 사람의 시간은 직선의 시간. 그래서 한 번 지나고 나면 또 그 일이 오게 될 때 감동과 기쁨이 반감되죠.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 맛있게 먹지만 그 음식을 2번째 먹을 때에는 첫 번째 먹을 때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개의 시간은 원의 시간. 똑같은 사건이 와도 늘 똑같은 기쁨의 느낌을 가지고 살죠. 산책을 갈 때 목줄만 잡아도 개는 이미 흥분에 겨워서 뱅글뱅글 돌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은 반가움과 기쁨과 감사를 갖고 있죠. 또 밥을 줄 때마다 개는 늘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먹는 밥 앞에서 가끔은 물리기도 하고 먹기 싫어도 하고 감사함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원의 시간처럼 똑같은 일을 매일 만나도 또 좋고 또 좋고 또 좋고, 그래야지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에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개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개는 주인이 말하면 웡웡웡 짖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뒤뚱거리면서 주인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사람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의 말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요즘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개는 늘 자기 자신의 생애와 삶과 상황을 늘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닥스훈트라는 개는 허리는 길고 다리는 짧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허리가 길어서 디스크에 걸리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다리가 짧다고 남보다 빨리 뛸 수 없음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둑이는 몸이 얼룩얼룩하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귀가 아래로 내려뜨리는 개나 귀가 쫑긋 쓰는 개나 성형해 달라고 주인에게 불평불만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개들의 모습,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자신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저 개를 보면서 욕만 하시지 말고, 그저 밥 주는 것으로 다 생각하시지 말고, 저 개에게서 나는 또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개를 볼 때, 개를 키울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아주 겸손하게 나 개를 키우며 배운다 하는 그 말처럼, 우리도 그 어떤 사물과 동물과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배울 줄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심오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의 삶이 더욱 심오하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자유 얻으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른 새벽 대지 하얀 서리로 뒤덮이고 부슬부슬했던 흙, 품었던 물기 얼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대설 이틀 앞두고 생명의 샘이신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어둠에 뒤덮인 이 시대, 마치 모든 것 빼앗긴 고목나무처럼 보이지만 다가가 살펴보면 모든 생명들 바지런한 몸짓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봅니다. 붉은 잎 다 떨군 단풍나무, 바람에 부러진 가지로 입은 상처에 긴급히 수액 퍼올리며 스스로 치료하고 씨앗 다 독립시키고 바람에 춤추는 억새 부러워 물속에 발 담근 갈대 더 열심히 몸 털어댑니다. 영산홍 가지 타고 올랐던 박주가리 덩굴 씨앗마다 하얀 솜털 날개 달아 바람에 날리고 버드나무 휘감아 오르던 까마귀 오줌통 넓적한 씨앗 담은 바구니 쥐불놀이 하듯 돌려대며 씨앗 멀리 보내고 있습니다. 참나무 낙엽 가득 쌓인 산기슭 청미래 덩굴과 찔레나무 새싹내어 푸르른 청춘 자랑합니다. 갯버드나무 시대 잘못 읽은 탓인지 봄에 내어야 할 버들강아지 가지마다 매달아 갑니다. 하나님, 어설프게 놓인 징검다리 건너듯 조심스럽게 지내는 하루하루, 그럼에도 삶의 끈 든든히 잡고 묵묵히 맡겨진 일 하면서 날마다 새 아침 맞게 해 주신 것 참 고맙습니다. 이제 우울과 원망의 골짜기 빠져나와 감사와 희망의 터에 서게 하소서. 어깨에 얹혀진 짐 무거우나 주저앉지 않고
너끈히 버틸 힘 주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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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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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이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았다, 누군가 고침을 받았다, 누군가 살아났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감동케 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그 중간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 교인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예배 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나에게 어떤 감흥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신앙이 늘 자기 중심일 때가 많죠. 하지만 좀 성숙하게 되고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면 관심이 이제는 목사님에게로, 교회에게로 이게 바뀌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교인들이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잘 할 수 있게끔 그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큰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 집에서 신방 오라, 저 집에서 신방 오라, 또 자기 집에 어떤 잔치가 있으니 초청을 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목회자는 그 일을 다 쫓아다니게 되면 결국 종교인이라고 하는, 구도자라고 하는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늘 신방 다니면서 언제 성경을 연구하고 늘 바깥 잔치와 또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신비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입장을 좀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신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제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과정 속에서 거기까지 갔는가? 그를 만났는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더 큰 감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나병 환자를 고치신 말씀이 주된 말씀이지만 35절에 있는 말씀, 45절에 있는 말씀, 그 앞뒤의 말씀에 보면 한적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적한 곳에 예수께서 계셨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예수님 말씀, 가르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힌 후에 그 후에 비로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죠. 근데 그 가버나움에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 바로 옆에 한 10여 미터 거리에 유대교회 회당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마도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악한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일로 예수님이 피곤해지셨을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의 상태를 본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예수께 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 복음을 선포하고 악한 귀신과 대적한다는 것, 그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음식도 잡숫고 잠깐 휴식을 취하시도록 베드로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를 본 예수님이 또 가만 계시겠습니까? 이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손잡아 일으키심으로 그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악한 귀신을 쫓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사방팔방나게 돼 있죠. 해가 지고 날이 저물자 각자 일에서 돌아온 동네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사람,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사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그 밤에 베드로의 집 앞에 몰려들었겠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니 너도 나도 앞다투어 병자들을 데리고 올 만합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과 행동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오늘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치셨을까?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자기 입장, 자기 상황, 자기가 처한 모든 처지에 대해서만 예수께 어떤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 배려했는데 사람들은 예수께 대하여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추스를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날 일어나 또 강건하게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고쳐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침을 받겠다는 이유로, 은혜를 받겠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쉴 시간이 없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도 못했고 자기 자신을 추스르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사정만 고려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몰려온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자기의 처지만 생각하는 그런 어찌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깊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대하지 않았던 야박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께서도 피곤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통 안의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볼 때, 또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당신도 시장함을 느끼실 때 분명 예수님도 인간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쉬고 싶은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은혜를 받겠다는 그 욕심으로, 고침을 받겠다는 욕심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받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못 살게 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날 은혜 받으면 되지 하면서 예수님께 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인가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새벽 미명,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 즉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른 새벽, 외딴 곳, 기도, 이 세 가지 표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름이 아니라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있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미명, 그러니까 새벽에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외딴 곳 얘기하니까 산기도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기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또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쭉 놓고 보니 아직 이른 새벽이라는 말도 혼자 있고 싶으신 것이고, 한적한 곳이라는 말도 혼자 있고 싶으신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당신이 온전히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외딴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장소이기에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오직 자신만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물밀듯 몰려온 것을 피하여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 외딴 곳을 찾아서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만이 있을 수 있는 홀로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속되는 일정, 몰려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들끓는 목소리로 목청 높여서 이야기하고 시끌벅적 있겠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 가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행위는 또 온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막 찾아서 또 예수님을 거기다 끌어다 대는 게, 쉴 시간조차도 없게 만드는 게 제자들의 온당한 의무일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선생님, 모든 사람이 지금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급하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죠. 따라 나서서 온 갈릴리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 사람의 나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당부하냐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오늘날 교인들 같으면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은총으로 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됐을 때 그것을 그저 여러 군데다가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예수께서는 내가 난 것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께서 당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방팔방 다니면서 모든 일을 알리고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퍼뜨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일은 잘한 걸까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방팔방 다니면서 떠들어댄 그것은 우리가 선교라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거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에 대한 평가가 오늘 말씀 4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은 그 사람의 행위, 즉 사방팔방 다니면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의 행위가 온당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온당치 않았다는 겁니까? 온당치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쉴 시간을 뺏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정에 따라서 다니게끔 하지 못하고 남에 의해서 타의로 다니게끔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45절 말미에 보면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는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를 어기고 고침받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바람에 예수께서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동네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고, 또 뭔가 예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행동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또 마음을 가다듬으시려고 다시 마을 바깥 한적한 곳,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생각하시고 원하신 바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 그것은 예수께서는 분주한 일정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남짓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인류에게 알려야 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은 예수님을 더 많은 곳에, 더 여러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먹게 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자주 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를 40년, 50년, 60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나 자신만 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은혜가 덜하고 일주일 매일 예배 드리면 신앙은 더 깊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은 학교 공부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아닙니까? 으뜸 가르침. 촉각을 다투듯 분주하게 세상을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는 것이 아님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만 바쁘고 뜻없이 분주할 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른 새벽 외딴 곳에서 기도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도 모든 교회는 생각할 시간, 공부할 시간, 쉴 시간, 재충전할 시간을 분명하게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신방하고 교회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은 목회 잘해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재충전하고 또 마음을 추스리고 하는 여유를 가져야 수십 년 동안 변치 않는 학생들,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는 교과서 하나, 그러니 목회자는 매일매일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학생들을 매주 다르게 매 예배 시간마다 다르게 그렇게 양육한다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교회 일정은 결코 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학교나 학원에서 많이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와 학원에서 배운 시간보다 자기 스스로의 공부 시간을 더 많이 가져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학생이 더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제는 최소화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스스로의 삶에서 실천해보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뀝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덜 드려서 이렇게 타락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은 전혀 없이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 너무나 많은 양육 프로그램, 너무나 많은 예배, 너무나 많은 기도에 교인들은 생각할 틈도 없이 목사의 말만 그저 넋놓고 듣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기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께서는 듣는 시간을 최소화하십시오. 물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찬송 듣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좀 멈추십시오. 듣는 것보다는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적한 곳에 계셔서 기도하시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나병 환자가 와서 또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 일을 고치신 다음 다시 한적한 곳에 가신 그 이유는 예수께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 그 말이죠. 두 번째 교훈, 예수께서는 정신없이 몰려드는 무리에 휩싸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끼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사람들 모임 틈에서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걸 좋아하죠.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 존재 증명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줘야 내가 자존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 자존감은 나 스스로 높여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만 봐도 예수께서 계시다는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을 때 많은 병자들,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또 나병 환자가 지금 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그가 소문을 퍼뜨리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즐기는 예수님이었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요즘 대통령 선거에 나선 사람들처럼 손을 흔들며 자기의 말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것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고 혼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물론 요구를 다 들어주신 다음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화천군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계속해서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모임에도 들어가고 저 모임에도 들어가고 몰려다니면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가 있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가 있고 자기만의 시간은 하나도 없이 모임 속에서만 그 사람들끼리만 몰려다니면서 함께 모이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 고독함, 그것은 분명 신앙과는 정반대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관계도 조종할 줄 알아야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것도 역시 나 스스로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미 없는 만남 가운데 우리 자신이 떠밀려 다니다 보면 마음은 허해지고 정신은 비어가고 점점 우리의 가슴은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정신없이 몰려드는 사람에게 휩싸이지 마십시오. 그런 시간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충분히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남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과 생활 방식을 터득해 가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야말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교훈.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뜨거운 반응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르침에. 또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악한 사람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고 뵐 때마다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뭘 알고 계셨냐면 그 환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정한 깨달음에서 오는 환호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 눈높이에 맞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박수소리라는 걸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지 예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해결하려 함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부응하려 함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이 보이는 뜨거운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그런 뜨거운 반응에 중독되게 되면 목회자임을 망각하고 마치 연예인처럼 행동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는 당시 마술사처럼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신 그 말씀은 당시에 마술사들이 있어서 우리 바로 왕에서와 같이 마술사들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여러 가지 마술을 행했어요. 뛰어내리기도 하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마술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기를 누리려면 마귀가 예수께도 너도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이야기하고 있죠. 광야에 가면 빵과 비슷한 넓적한 돌들이 꽤 있어요. 그것을 빵으로 만드는 마술을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럼 인기를 얻지 않겠느냐,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마귀가 꼬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즉 인기와 환호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환호는 금세 변하여 훗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 하는 그 환호로 바뀔 것임을 예수는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중심을 함께하지 않는 환호는 결국 언젠가 나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늘 함께 몰려다니는 사람이 결국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화천군에 사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관계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분주한 일정을 잡아가며 몰려드는 군중들이 보내는 뜨거운 반응에 예수께서는 마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른 새벽과 같은 혼자만의 시간, 외딴 곳, 한적한 곳과 같은 혼자만의 장소, 기도 행위와 같은 혼자만의 삶, 이러한 경건한 습관을 예수께서는 생애 내내 유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그리 사셨다면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런 경건한 습관을
몸에 배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내내 모이고 소리를 높이고 뜨겁게 반응하는 의미 없는 군중의 삶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혼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뜻을 되새기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가다듬고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관해서 홀로 묵상하며 상념에 젖을 줄 아는, 그래서 그 시간 끝에 뭔가 작은 깨달음이 오면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바로 그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없이 모든 행사와 모임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사람이 좋아서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표를 얻어야 할 정치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함께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을 찾아서 함께 도반이 되십시오. 동반자가 되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쓰며 사람들의 환호에 영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반응과 환호 일시적입니다. 금방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박수 쳐주고 하는 그 모든 것 얼마 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하루의 일정 부분은 꼭 혼자 있는 시간으로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 공간에서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생각하며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예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이 시대,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배워가야 합니다. 지금은 떠들썩하게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서로 환호해주고 박수쳐주고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구조 조정의 시간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홀로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과 공간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종교인이 되기를, 구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 곁에 사람들이 없으면 마음이 헛헛해져서 사람들 모인 곳으로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겼던 저희들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고 환호해주지 않으면 마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저희들입니다. 의미 없이 군중 속에 나아가기를 원했고 허무하게 무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요소로 남고자 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속알매기를 가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껍데기에 환호하지 않고 알맹이를 소중하게 보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언제든 가슴은 늘 하나님 주신 자존감으로 차고 넘치고 어떤 일에든 감사할 줄 알고 어떤 일에든 기뻐할 줄 아는 속 깊은 그리스도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적하게 지낼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